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우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23장은 사라가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이 땅에서 지낸 횟수가 얼마인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 사라는 이 땅에서 127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사라가 누린 횟수 향년 127세. 이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따라온 지 62년이 지난 해입니다. 또 이삭을 낳은 지 3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3년 전에 또 아브라함보다 38년 먼저 세상의 삶을 마감한 나이입니다. 사라가 누린 이 횟수 127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로 그들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가나안 땅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그 후에 그랄로 떠나기 전에 약 한 20년 정도 그곳에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라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았고 또 끝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여 묻힌 곳입니다. 사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앉아 사라의 시신 앞에서 지금 슬피 울고 있습니다. 사라의 시신 앞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한평생을 같이 한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아니든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슬픔은 없고 또 소망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와 이 땅에서 함께 그 누린 127년이란 이 횟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일생을 함께한 모든 기억이 지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함께했던 그 세월을 회상했을 때 이별의 슬픔은 엄청나게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동안 함께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매장해야 되는데 이제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이 오늘 3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해쪽 속의 에브론에게 끈질긴 협상 끝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주고 땅을 사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법이 있지만 옛날 고대에도 그 당시에도 법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맞게끔 그들이 정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해쪽 속이 정한 그 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땅을 소유한 주인은 국가에 군사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은 땅 주인은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다만 땅의 일부를 가진 사람은 국가에 대한 국방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라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데요. 땅 전체가 아닌 한 부분만 가지고 있다면 국방의 의무는 땅 전체의 주인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지로 땅의 일부 막벨라 굴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히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밭 모퉁이의 일부분만을 사려고 했을 때 허락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바로 햇사람이 정한 법 때문에 땅 일부만 팔 수가 없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 전체를 사라고 해서 해쪽 속의 에브론에게 땅값으로 400세겔이라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주고 마물의 헤브론 앞 막벨라 동굴과 그 주위의 밭을 샀습니다. 우리는 사실 400세겔이면은 얼마인지 감각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비싼 그 시세를 주고 산 가격입니다. 세겔은 이 무게의 단위인데요. 족장 시대에는 지금처럼 정식으로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화폐를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땅값은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제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세겔 하면은 한 11g 정도가 됩니다. 반세겔 하면은 약 한 6g 정도가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가 반세겔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계산이 대충 나오겠죠. 아브라함은 어쨌든 사라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곳으로 들어갔지요. 사라의 지난 일생은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삶을 산 나그네 여정으로 천국 여행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127년을 누렸고 또 이 땅은 지나가는 잠시 머물다 간 곳이었습니다. 죽음 후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영원히 거하게 될 곳에 갈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이 땅은 영원한 삶이 아닌 것이죠. 순례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로서 유일하게 사라가 이 땅에서 지낸 횟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라를 기념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씨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었죠. 사라의 거룩한 성품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절 20절에 보니까 장례를 치르고 매장지를 구입해서 사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헤브론에 매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죽음과 함께할 하늘의 가나안으로 천국을 상속받은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받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여서 영원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로서 거룩한 성품을 가진 그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의 증거대로 기억해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사라의 모습을 본받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라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서 믿음의 유업을 약속받은 그녀는 거룩한 성품을 가졌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도 하늘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때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고통과 또 희망을 잃어가는 그 속에서 빨리 복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코로나가 지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반기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이웃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 질병으로 치료하시고 특별히 암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질문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